아차. 야, 니네들 요즘 복습했어? 야, 복습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 강원 복습했어? 아프리카 갔다 왔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성사학당인데.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해줘 강호한테 복습을. 복습을 해줘. 어떻게? 뭔데? 내가 물어봤잖아. 뭐 했냐고, 지난달에. 뭐 했을 것 같아? 지난번에. 글쎄, 뭐 뭐야 말이죠, 뭐야? 아프리카 방언이야. 목사님 아프리카 말도 아신단 말이야.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네, 진짜. 종교적 계열이야. 지난주에 뭐였지? 지난주에 복음. 하늘나라의 시민권. 역시. 그게 그거 말고 뭐 또 있었잖아, 또. 또 뭐. 아니 오빠 반장이 모르면 어떡해. 큰일 났어 이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습 있죠? 복습해야 된다고 했잖아, 광우야. 아유, 어떡해.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공부했습니까? 우선 제목이라도 누구 건질 수 있는 사람. 제목. 복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아주 비슷해요. 예, 복음에 네. 합당한 생활. 자, 그게 뭡니까? 그게요? 네. 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예, 맞아요. 역시. 하늘의 하나 먼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죠? 네. 여기에서 로마가 굉장히 멀죠? 네. 예. 800마일이란 거. 수치까지. 800마일이요? 자, 예, 여기 좋아요. 척척 봤어.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생성 자체가 야만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야만. 그래서 이 도시를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그 로마 제국다운 품이 있는 도시로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떤 정책을 폈나요? 조수희 학생. 로마의 태역 장교들을 장교들을 네,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심어놨죠. 그래서 뭐를 부여했죠? 시민권. 그렇죠. 예,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먼저 빌립보에 살지만 야만의 도시의 삶을 시작하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다운 그런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이 빌립보는 나중에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리틀 로마. 리틀 로마. 예, 작은 로마다 할 정도로 로마의 철학, 로마의 색채, 로마의 품격을 갖춘 아주 멋진 도시가 됩니다. 우리 김상원 학생은 리틀 하나님의 나라죠? 아, 그럼요. 예. 왜 웃음 너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남들보단 제가 더 클걸요, 조금.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렇죠. 비록 빌립보에 멀리 떨어져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원칙과 규칙과 도덕성을 유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그 기준 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게 세 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한마음? 하늘의 그렇죠. 시민권이. 한마음.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마음. 한마음. 두 번째는 한뜻. 그렇죠. 한뜻.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하라. 협력. 예, 협력. 이 협력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로마는 전쟁 때 3열로 배치가 되죠. 예. 제일 앞에는 보통 군인, 그다음에 정규군, 특수부대. 네. 그래서 어디서 혼란이 일어나냐 하면 이 열과 열이 바뀔 때 혼란이 일어나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한다고요? 피나는 훈련은. 그렇죠. 어쩌다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혹독한 아주 기계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해서 혼란을 막죠. 예, 이렇게 협력, 한뜻, 한마음 이것을 어느 공동체에게 부탁했나요?
어느 공동체? 빌립보라는 교회 공동체 예.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뜬금없이 저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저런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 시대에 들어가 보질 않아도 이 편지에 드러난 여러 가지 암시로 봐서 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지금 상당한 분열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 수 있겠죠. 네. 예, 아주 공부들 복습들 잘했어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6강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자,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우리 2장을 저기 청주원 학생부터 한 절씩 넉 절만 김상원 학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 저까지 한다고 싶지 않습니다. 아, 4절을 안 읽고 예. 4절 읽으세요. 예, 오늘 선생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네. 합니다. 갑자기 할 마음이 아, 죄송해요. 아, 예. 4절.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멘. 예, 4절까지 우리 읽었죠. 제가 한 가지 그 실례로 이건 뭐 여러분도 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뭐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A라는 집에 5 형제가 있고 네. B라는 집에 5 형제가 살고 있어요. 아들 부자인가 봐요. 그런데 A라는 집의 5 형제는 전부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스펙도 좋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좋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다 잘 됐어. 네. 그래서 달달이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계절이 바뀌면 철따라 옷도 사드리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해외 여행도 시켜드리고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잘 살고 부모님에게 잘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다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자존심들도 강하고 머리들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도 형은 얼마를 드리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알겠죠? 무슨 분위기인지. 네. 근데 이제 이 B라는 가정은 역시 똑같이 5 형제인데 뭐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다 어렵게 살아요. 그 부모님들한테도 뭐 달달이 용돈 드릴 형편도 잘 안 돼요. 어쩌다 명절날 겨우 이제 어렵사리 마련해서 이렇게 조그만 봉투 하나 드리는 그 정도 이제 살림살이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 화목해요. 힘들지만 너무 화목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가정의 스타일을 소망하고 기대할까요? B. 귀겠죠. B 스타일. B. 네. 관광 나오네. 관광. 아니, 그러니까 A. 부모의 입장에서 해외여행.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여행. 부모의 입장에서만 그러면 A죠. 해외 용돈. 죄송합니다, 목사님 세속적이라서. 자식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 자녀들이 A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겠죠. 네. 야, 너희들이 나 용돈 안 줘도 된다. 나 해외여행 안 가도 좋다. 네. 그래도 해주면 좋죠. 진짜 분위기 좋게 굴고 아니 있는데 화목하면서 그것도 해주면 좋잖아. 아니 현실은 그건 식으로. 뭐 개정에 또 한 자녀 정도는 그 정도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아 너희들 싸우고 말고 나 용돈만 주면 된다 이럴 부모 없죠. 없죠. 너희들 없이 살아도 나 용돈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화목한 그 자체가 내게 효도하는 거다. 아마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테가 쓴 글에 보니까 이 지옥이 28층으로 돼 있대요. 분명 내가 단테가 쓴 글이라 그랬어요.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야, 성서학당의 송 목사가 지옥은 28층이래. 요거만 딱 따다가 말 돌리면 안 돼요. 오늘 검색어 일이 되겠네. 그런데 제일 밑에 지하 제일 밑에 28층 지하에 예. 들어가는 종류의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일 것 같습니까? 불효? 불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악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겠죠? 예, 예. 네, 이간질한 사람들? 아주 비슷해요. 남의 탓하는 고자. 분열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간질이나 남의 탓 다 얽혀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단테에 쓴 글에 보면 지하 28층으로 지옥이 돼 있는데 지하 28층에는 분열주의자들이 들어간대요. 재밌는 글이에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악한 행동이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같은 데 보면 무리에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너랑 안 해 하는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위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분열이 지금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넉 장의 짧은 글을 보내면서 계속 일관되게 뭘 강조하냐면 협력, 한마음, 한뜻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 앞에 얘기를 받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어떻게 하거든? 있거든. 자,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끝이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생각하기에는 조건절처럼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원래 헬라 말은 주어 동사가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서 이 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보니까는 잘 이렇게 감이 안 들어오죠. 조건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환치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거든 if라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나의 기쁨으로 너희 속에 같은 기쁨을 약속했고 보증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의 덕목과 열매를 결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다면 합당하게 누구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설명이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스스로 맺느니라. 예?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4가지를 하고 안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마치겠는데 첫째, 자 우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권면이 뭐예요? 권면. 우리 김상훈 학생 권면이 뭐예요? 권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면이죠. 뭐라 설명이? 이러이러하면 예. 어떻겠니? 국어 이렇게- 실력의 한계를 그러네.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예. 조금 그 풀어서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많이 아프리카 다녀온 당황하셨어요? 우리 장강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까 우리 척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거보단 이런 측면이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서 그 사람이 조언. 조언도 손 내리고. 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읍시다. 네. 권면의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읽읍시다. 2절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죠?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하죠? 바나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앞을 보세요.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유명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근데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오늘 처음 알은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요셉에 대한 영적인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나바예요. 예를 들면 김상훈이라는 오리지널 이름이 있지만 이 김상훈 형제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너무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김찬양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훈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이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워낙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김찬양 형제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요셉이라는 양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로의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위로자. 자, 위로자 하면은 또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위로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옆에 묵묵히 늘 있는 사람.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슬 같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 조수희 자매. 네. 이슬이 어떻게 임하죠? 이슬 그냥 하면 떠오르는 거. 되게 그냥 깨끗한 깨끗하고. 새벽에 네 또 깨끗한 저 같은 말을 내리진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젖어 있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요? 이슬 내렸으니까 젖었겠지. 네. 내리지 않으니까. 찬양이요? 나 프레이즈 킴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슬 같은 사랑, 이슬 같은 은혜라는 표현은 소리 없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소리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소리 없다. 위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소리 없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좀 된 영화이긴 한데 미량이라는 영화 기억나요? 네. 거기 신혜라는
자매가 등장을 하죠.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밀양으로 남편 고향인데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상처 많은 자매를 기독교의 복음으로 위로를 하려고 생 난리를 치죠. 오바를 하죠. 근데 그게 먹힙니까? 뭐 역작용이 나죠. 그리고 그 형식주의에 붙들린 기독교의 신의 자매가 범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아주 진저리를 내죠. 네. 사람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긴 용서받았다고. 네. 거기에서 기겁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사운드를 틀어놓고 방해를 하죠. 이때 그 자동차 수리점 사장 송강호라는 분이 거기서 이름이 뭘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교회도 그냥 믿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매를 좋아서 나가는데 언제나 그냥 그 옆에 있죠. 언제나. 누가 정말 위로가 되었나요? 송강호. 언제나 그냥 소리 없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위로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라는 것은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예,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난리치면 부담되죠. 맞아요. 얘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위로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옆에서 같은 심정으로 같은 입장으로 편이 되어주는 거죠. 소리 없이. 예.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성령님이. 옛날 성경에는 이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를 권위자 바나바로 이렇게 한자 말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오소리티 이런 권위인 줄 알고 우리는 바나바처럼 권위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오해한 적도 있는데 그런 권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청년들이. 한번 옆에 형제 자매에게 청년이 아니잖아. 연습해 보세요. 네가 최고야. 오빠 최고야. 알고 있어. 뒤에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최고야. 그래? 찬양이 형 최고야. 근데 장댄스 최고야. 이거보다 장댄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듣고 싶은가? 네, 이거는 2위예요. 2위. 요즘 현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2위고 제일 1위가 뭐냐면 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너밖에 없어. 와우. 너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밖에 없어. 아멘. 네. 자,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성경을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으십시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저기 정주은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기요. 1장 만일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거기 7절에 보시면 네. 자,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제 말을 들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여기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성령의 교제, 교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디에 행하지 아니함?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같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를 사랑해요. 하하. 사랑해요. 에헤. 그러면 사랑이라는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요즘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회개한 논리들이 많죠. 드라마에 많죠. 내가 하면 로맨스. 드라마에 많죠.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네. 예. 그런 드라마는 정말 막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편화된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 좋은 작가들이 나와서 그런 대본 쓰지 말고 좀 사람들에게 그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좋은 글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는 사랑, 이거 사랑이다.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심어준 절대 원리와 기준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이 외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비윤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라는 자체 개념이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어디에 근거와 기초가 돼야 돼요? 진리라는 데 근거와 기초가 돼야 되죠. 맞죠? 네. 예. 그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령의 교제 또는 서로 사귐, 교제, 인간의 교제 좋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교제와 관계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우리 그 상선들이 큰 배들이 무역을 위해서 짐을 싣고 가다가 해적들에게 납포가 되죠. 아이고. 예, 해적들에게 배가 체포가 돼요. 그 몇 년 전에도 최근이죠. 소말리아 예, 예. 해적에게 붙들렸다가 우리 해군이 가서 그 석창균 배 선장. 선장, 함장은 아니지. 선장. 이분이 총탄을 6발 이상 맞고도 살아났죠. 이야. 자, 이 소말리아 해적과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힘이 딸리니까 같은 해적대들을 여러 명 불렀어요. 이걸 지네들 세계에서 의리라 그래요. 그죠? 의리고 이거 협력이고 도움이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모두가 몽땅 도둑질이에요. 이건 소말리아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도둑대들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돕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숭고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기독교 윤리라 그러는데 근데 말세가 될수록 이 윤리가 진리에 바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할 때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과 모든 행위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원리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적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리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보편적 가치예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전 인류에게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되는 윤리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다 외워놓고 11계명을 만들어가지고 11계명은 들키지 말지니라. 이런 못된 계명을 만들어서 장난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 번째로 긍휼이나 뭐가 있거든? 자비.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첫째는 위로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외워야 돼.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교제. 교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어느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빌립보 교회.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목이 뭡니까? 자비. 긍휼이나 자비. 자비.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멘. 제가 기억을 하나 떠올릴게요.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쳤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조금 길어졌던지, 그리고 길어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쫙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끝났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저녁이 됐어요. 왜 제자들이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길도 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 중에 그 회개 보는 예, 제자들에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신약교회의 제자는 장차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먹이는 사역을 하는 것. 아니죠. 제자들은 장차 이 땅에 교회. 생성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부탁일까요? 교회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이제 빵 공장 만들어 가지고 빵 찍어서 오는 성도들에게 매번 빵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나눠줬던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 마국간. 마국간은 어디에 있는 마국간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알죠? 예, 페들레. 예. 배 둘레가 큰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죠? 떡집이요. 응? 아니, 그치 떡집이죠. 떡집이죠. 네. 예. 베이트는 집이죠. 레헴 떡이죠. 그걸 합성하면 떡집이 됩니다. 그 예수님 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니까 생명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임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 교회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도 양보될 수 없는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땅에 교회는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구제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회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인 본질적 사역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 떡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정확하게 긍휼이라는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이에요. 창자가 동가리 동가리 나는 아픔. 동가리가 경상도 말이죠. 동가리. 창자가 전문 용어. 끊어지는 아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그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표지가 뭐냐면 긍휼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 긍휼함이 없다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될 구원이에요, 사실은. 거꾸로.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출처와 근거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3절을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이라는 말은 텅 빈 영광 그 뜻인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할 때는 시읒이에요. 지읒이 아니고. 낮게 네. 지읒은 아니죠. 네. 낮게 여기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반대로 계속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올라가요.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인간의 높아지고 인간의 교만이에요. 네. 그 교만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의도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그 인간의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과시하고 남을 누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져 나간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 사람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 이름 뜻은 청결한 자란 뜻입니다. 와. 이 사람의 집안 혈통이 레위 지파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마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소망을 가지고 네.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네.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요. 세리예요. 그다음에 로마 정부 밑에서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자였어요. 세금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일정한 양이 정해진 게 아니고 로마 정부의 상납금만 정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를 거두든지 남은 거는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을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 사이의 세리는 적어도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의 끈앞을 이런 식으로.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삭개오를 가리켜서 그는 세리요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남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는지 짐작을 하죠. 네. 그의 인생 자체가 그런데 뽕나무에 또 올라가 있어요. 평생 그 원칙으로 살았어요. 기어 올라가는. 남 밟고 기어 올라가고. 이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올라갈수록 무겁고 외로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지도 모르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내려. 그렇죠. 내려와라. 너 내려와야 산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마디가 뭐죠?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 존 웨슬레이가 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다고 그러고 이 입만 회개하는 자들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불목하고 원망하고 분열이 생기죠? 교만해서 그래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마칠게요. 앤드류 머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겸손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겸손을 기가 막히게 정의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나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후에 떠들면서 한번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뭐라고 생각해?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나에게- 깊게 생각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짧.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래? 누나는 짧게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지금 바로 딱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거를 그냥 아차. 야, 니네들 복습했어? 야, 복습해야 된단 말이야. 야, 너 강원 복습했어? 아프리카 갔다 왔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무슨 상관이야? 여기 성사학당인데.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해줘 강호한테 복습을. 복습을 해줘. 알려줘. 어떻게? 뭔데? 내가 물어봤잖아. 뭐 했냐고 지난달에. 뭐 했을 것 같아? 지난번에 글쎄, 뭐 저번에 말이죠. 아프리카 방언이야. 목사님 아프리카 말도 아신단 말이야.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네 진짜. 종교적 계열이야. 지난주에 뭐였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복음. 하늘나라의 시민권. 역시. 그게 그거 말고 그거 또 박사. 있었잖아 또. 또 뭐. 아니 오빠 반장이 난리 물으면 났다.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습 있죠? 복습해야 된다고 했잖아 광우야. 아유, 어떡해.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공부했습니까? 우선 제목이라도 누구 건질 수 있는 사람. 제목. 복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오. 아주 비슷해요. 예, 복음에 비슷한- 네. 합당한 생활. 자, 그게 뭡니까? 그게요? 네. 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예, 맞아요. 오, 역시. 하늘의 하나 먼저 시민권. 하나. 하늘의 시민권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죠? 네. 여기에서 로마가 굉장히 멀죠? 네. 예. 800마일이란 거. 수치까지. 800마일이요? 자, 예, 역시 좋아요. 척척 봤어.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생성 자체가 야만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야만. 그래서 이 도시를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그 로마 제국다운 품위 있는 도시로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떤 정책을 폈나요? 우리 조수희 학생. 로마의 태역 장교들을 장교들을 네,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심어놨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뭐를 부여했죠? 시민권. 그렇죠. 예,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먼저 빌립보에 살지만 야만의 도시의 삶을 시작하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다운 그런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이 빌립보는 나중에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리틀 로마. 리틀 로마. 네, 작은 로마다 할 정도로 로마의 철학, 로마의 색채, 로마의 품격을 갖춘 아주 멋진 도시가 됩니다. 우리 김상원 학생은 리틀 하나님의 나라죠? 아 그럼요. 예. 왜 웃음 너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남들보단 제가 더 클 걸요 조금.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렇죠. 비록 빌립보에 멀리 떨어져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원칙과 규칙과 도덕성을 유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그 기준 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게 세 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한마음 하늘의 그렇죠. 시민권이. 한마음.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마음. 두 번째는 한 뜻. 그렇죠. 한 뜻.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하라. 협력. 예, 협력. 이 협력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로마는 전쟁 때 3열로 배치가 되죠. 예, 예. 제일 앞에는 보통 군인, 그다음에 정규군, 특수부대. 네. 그래서 어디서 혼란이 일어나냐 하면 이 열과 열이 바뀔 때 혼란이 일어나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한다고요? 피나는 훈련. 그렇죠. 어쩌다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혹독한 아주 기계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해서 혼란을 막죠. 예, 이렇게 협력, 한 뜻, 한 마음 이것을 어느 공동체에게 부탁했나요? 어느 공동체? 빌립보라는 교회 공동체 예.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뜬금없이 저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저런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빌립보 시대에 들어가 보질 않아도 이 편지에 드러난 여러 가지 암시로 봐서 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지금 상당한 분열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 수 있겠죠. 네. 예, 아주 공부들 복습들 잘했어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6강.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자,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우리 2장을 저기 청주원 학생부터 한 절씩 넉 절만 김상원 학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저까지 한다고 싶지 않습니다. 아, 사절을 안 읽고 사절 읽으세요. 예, 오늘 선생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네. 합니다. 갑자기 할 마음이 안 아, 죄송해요. 아, 예. 사절.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멘. 예, 4절까지 우리 읽었죠. 제가 한 가지 그 실례로 이건 뭐 여러분도 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뭐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A라는 집에 5 형제가 있고 네. B라는 집에 5 형제가 살고 있어요. 아들 부자인가 봐요. 그런데 A라는 집의 5 형제는 전부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스펙도 좋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좋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다 잘 됐어. 네. 그래서 달달이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계절이 바뀌면 철따라 옷도 사드리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해외 여행도 시켜드리고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잘 살고 부모님에게 잘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다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자존심들도 강하고 머리들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도 형은 얼마를 드리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알겠죠? 무슨 분위기인지. 네. 근데 이제 이 B라는 가정은 역시 똑같이 5 형제인데 뭐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다 어렵게 살아요. 그 부모님들한테도 뭐 달달이 용돈 드릴 형편도 잘 안 돼요. 어쩌다 명절날 겨우 이제 어렵사리 마련해서 이렇게 조그만 봉투 하나 드리는 그 정도 이제 살림살이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 화목해요. 힘들지만 너무 화목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가정의 스타일을 소망하고 기대할까요? 비겠죠. B 스타일. B. 네. 관광, 나오네. 관광. 아니, 그러니까 A. 부모의 입장에서 해외여행.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여행. 부모의 입장에서만. 그러면 A죠. 해외 용돈. 죄송합니다, 목사님. 세속적이라서. 자식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 자녀들이 A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겠죠. 네. 야, 너희들이 나 용돈 안 줘도 된다. 나 해외여행 안 가도 좋다. 네. 그래도 해주면 좋죠. 진짜 분위기 좋게 꾸고 있는데 화목하면서 그것도 해주면 좋잖아. 아니 현실은 그건 식으로. 뭐 개정에 또 한 자녀 정도는 그 정도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아 너희들 싸우고 말고 나 용돈만 주면 된다 이럴 부모 없죠. 없죠. 너희들 없이 살아도 나 용돈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화목한 그 자체가 내게 효도하는 거다. 아마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테가 쓴 글에 보니까 이 지옥이 28층으로 돼 있대요. 분명 내가 단테가 쓴 글이라 그랬어요.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야, 성서학당의 송 목사가 지옥은 28층이래. 요거만 딱 따다가 말 돌리면 안 돼요. 오늘 검색어 1위 되겠는데. 그런데 제일 밑에 지하 제일 밑에 28층 지하에 네. 들어가는 종류의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일 것 같습니까? 불효? 불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악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겠죠? 예, 예. 네, 이간질한 사람들? 아주 비슷해요. 남의 탓하는. 고자. 분열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간질이나 남의 탓 다 얽혀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단테에 쓴 글에 보면 지하 28층으로 지옥이 돼 있는데 지하 28층에는 분열주의자들이 들어간대요. 재밌는 글이에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악한 행동이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같은 데 보면 무리에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너랑 안 해 하는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위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분열이 지금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넉 장의 짧은 글을 보내면서 계속 일관되게 뭘 강조하냐면 협력, 한마음, 한뜻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 앞에 얘기를 받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어떻게 하거든? 있거든. 자,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끝이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생각하기에는 조건절처럼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원래 헬라 말은 주어 동사가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서 이 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보니까는 잘 이렇게 감이 안 들어오죠. 조건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환치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거든 if라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나의 기쁨으로 너희 속에 같은 기쁨을 약속했고 보증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의 덕목과 열매를 결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다면 합당하게 누구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설명이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스스로 맺느니라. 예?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4가지를 하고 안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마치겠는데, 첫째, 자 우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권면이 뭐예요? 권면. 우리 김상훈 학생, 권면이 뭐예요? 권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면이죠. 뭐라고 설명이? 이러이러하면 예. 어떻겠니? 국어 뭐 실력의 한계를 그러네.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예. 조금 그 풀어서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많이 아프리카 다녀온 당황하셨어요. 우리 장강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까 우리 척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거보단 이런 측면이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한번 더 풀어서 그 사람이 조언도 손 내리고. 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읍시다. 네. 권면의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읽읍시다. 2절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죠?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하죠? 바나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슨 아들? 네,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앞을 보세요.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유명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네. 근데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네. 오늘 처음 알은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요셉에 대한 영적인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나바예요. 예를 들면 김상훈이라는 오리지널 이름이 있지만 이 김상훈 형제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너무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김찬양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훈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이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워낙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김찬양 형제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요셉이라는 양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로의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위로자. 자, 위로자 하면은 또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위로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옆에 묵묵히 늘 있는 사람.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슬 같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 조수희 자매. 네. 이슬이 어떻게 임하죠? 이슬 그냥 하면 떠오르는 거. 되게 그냥 깨끗한 깨끗하고. 새벽에 네. 또 깨끗한 저 같은 말을. 뭔가 내리진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젖어 있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요? 이슬. 내렸으니까 젖었겠지. 네. 내리지 않으니까. 찬양이 형? 나 프레이즈 킴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슬 같은 사랑, 이슬 같은 은혜라는 표현은 소리 없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소리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소리 없다. 위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소리 없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좀 된 영화이긴 한데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요? 네. 거기 신혜라는 자매가 등장을 하죠.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밀양으로 남편 고향인데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상처 많은 자매를 기독교의 복음으로 위로를 하려고 생 난리를 치죠. 오바를 하죠. 근데 그게 먹힙니까? 뭐 역작용이 나죠. 그리고 그 형식주의에 붙들린 기독교의 신의 자매가 범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아주 진저리를 내죠. 네. 사람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긴 용서받았다고. 네. 거기에서 기겁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이야. 예? 사운드를 틀어놓고 방해를 하죠. 이때 그 자동차 수리점 사장 송강호라는 분이 거기서 이름이 뭘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교회도 그냥 믿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매를 좋아서 나가는데 언제나 그냥 그 옆에 있죠. 언제나. 누가 정말 위로가 되었나요? 송강호. 언제나 그냥 소리 없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위로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라는 것은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예,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난리치면 부담되죠. 맞아요. 얘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위로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옆에서 같은 심정으로 같은 입장으로 편이 되어주는 거죠. 소리 없이. 예.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성령님이. 옛날 성경에는 이 위로자 바나바를 권위자 바나바로 이렇게 한자 말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오소리티 이런 권위인 줄 알고 우리는 바나바처럼 권위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오해한 적도 있는데 그런 권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청년들이. 한번 옆에 형제자매에게 청년이 아니잖아. 연습해 보세요. 네가 최고야. 오빠 최고야. 알고 있어. 뒤에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최고야. 최고야. 그래? 찬양이 형 최고야. 장댄스 최고야. 이거보다 장댄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듣고 싶은가? 네, 이거는 2위예요. 2위. 요즘 현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2위고 제일 1위가 뭐냐면 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너밖에 없어. 와우. 너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밖에 없어. 아멘. 네. 자,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성경을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나.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으십시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저기 정주은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기요. 1장 만일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거기 7절에 보시면 네. 자,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제 말을 들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여기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성령의 교제, 교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디에 행하지 아니함? 진리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같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를 사랑해요. 하하. 사랑해요. 에헤이. 그러면 사랑이라는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요즘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회개한 논리들이 많죠. 드라마에 맞. 내가 하면 로맨스. 드라마에 많죠.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네. 예. 그런 드라마는 정말 막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편화된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 좋은 작가들이 나와서 그런 대본 쓰지 말고 좀 사람들에게 그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좋은 글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는 사랑, 이거 사랑이다.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심어준 절대 원리와 기준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이 외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비윤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라는 자체 개념이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어디에 근거와 기초가 돼야 돼요? 진리라는 데 근거와 기초가 돼야 되죠. 맞죠? 네. 예. 그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령의 교제 또는 서로 사귐, 교제, 인간의 교제 좋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교제와 관계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우리 그 상선들이 큰 배들이 무역을 위해서 짐을 싣고 가다가 해적들에게 납포가 되죠. 아이고. 예, 해적들에게 배가 체포가 돼요. 그 몇 년 전에도 최근이죠. 소말리아 예, 예. 해적에게 붙들렸다가 우리 해군이 가서 그 석창균 배 선장. 선장, 함장은 아니지. 선장. 이분이 총탄을 6발 이상 맞고도 살아났죠. 이야. 자, 이 소말리아 해적과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힘이 딸리니까 같은 해적대들을 여러 명 불렀어요. 이걸 지네들 세계에서 의리라 그래요. 그죠? 의리고 이거 협력이고 도움이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모두가 몽땅 도둑질이에요. 이건 소말리아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도둑대들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돕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숭고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기독교 윤리라 그러는데 근데 말세가 될수록 이 윤리가 진리에 바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할 때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과 모든 행위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원리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적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리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보편적 가치예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전 인류에게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되는 윤리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다 외워놓고 11계명을 만들어가지고 11계명은 들키지 말지니라. 이런 못된 계명을 만들어서 장난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 번째로 긍휼이나 뭐가 있거든? 자비.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첫째는 위로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외워야 돼.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교제. 교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누구 어느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빌립보 교회.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목이 뭡니까? 자비. 긍휼이나 긍휼과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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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멘. 제가 기억을 하나 떠올릴게요.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쳤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조금 길어졌던지 그리고 길어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쫙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끝났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길도 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 중에 그 회개 보는 예, 제자들에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신약교회의 제자는 장차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먹이는 사역을 하는 것. 아니죠. 제자들은 장차 이 땅에 교회. 생성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부탁일까요? 교회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이제 빵 공장 만들어 가지고 빵 찍어서 오는 성도들에게 매번 빵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나눠줬던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 마국간. 마국간은 어디에 있는 마국간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알죠? 네, 페들레 아니에요. 예. 배 둘레가 큰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죠? 떡집이요. 응? 아니, 그렇지 떡집이죠. 떡집이죠. 네. 예. 베이트는 집이죠. 레헴 떡이죠. 그걸 합성하면 떡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니까 생명의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임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 교회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도 양보될 수 없는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땅에 교회는 자선 사업 하는 데도 아닙니다. 구제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네.